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웃음, 오늘 하나님의 경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1월달, 2월달은 그렇게 저도 묵상을 하고 늘 오늘은 이번 주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할 때 늘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조금 말씀 나누는데 저번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울음이 많아졌어요.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뭘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밤에 뭐 얘기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우리 아내가 계속 눈물 흘렸다고 막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알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 알면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그런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번 주는 경고인데 이 경고라는 것 묵상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신호등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새벽은 그 양지로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거기 막 가서 이제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파란불인데 좌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가 하나 새벽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서 그냥 파란불인데 확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뒤에 차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야, 뒤에 내가 목사인 줄 알면 내가 내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몰래 가서 딱 세워야지. 그리고 딱 세우는데 내 옆에 차들이 막 서더라고요. 분명히 저 유선진 목사인지 알았을 것 같아서 막 얼마나 힘든지.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신호등을 어기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기면 힘든 것 같아요. 어기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어떻게 그걸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정말 사랑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좌회전해서 파란불에 갔는데 차가 오다가 그걸 부딪힐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뜻을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경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그런 경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24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린 후에라도 이 말씀이 난 감동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을 주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라는 말에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고 그 첫 번째에다가 다른 걸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세상에 그 수면 위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예요?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믿음 7절에 오늘 이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 얘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큐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쭉 오셨다가 노아 때 정말 후회하셨죠. 인간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다시 말해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복을 내주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내가 화를 내리겠다. 너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마음,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뜻을 보면 사랑해요. 오늘 이재 목사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보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고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오. 때로는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고 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노아를 찾아내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 이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라멕과 무드셀라, 에녹 몇 시대를 걸쳐서 그렇게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왔어요. 또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을 쌓고 또 그게 인간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근데 노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한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순종해서 정말 멸망의 위기에서 그럼 정말 구원하게 된 거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경고하시지만 분명히 경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경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한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할까 그랬는데 그 경고의 의미가 뭘까? 경고의 의미, 오늘의 주제는 그 경고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첫 번째 경고는 미래를 의미한다. 경고하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노란 카드 딱 봤죠.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너 반칙했어?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노란 카드를 딱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선수를 무너뜨리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경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노란 카드를, 경기를 망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고를 한다는 거죠. 이따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경고가 어떤 것이 있나, 하나님의 경고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아무튼 경고는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미래,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를 위해서 노란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처벌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미래를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미래, 하나님, 미래야. 우리에게 미래를 경고하시는, 그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 말씀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33장 1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리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갈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라.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새벽마다 모이는 거, 이 밤에 또 올라오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늘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한 가지가 그래요.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번 세상에 취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하나님의 웃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그래 하나님도 웃으시는 거예요. 저 꼴을 봐라.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잘 보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책을 한 권 읽는데 적용을 해봤어요. 그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봤어요. 경고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에 한 2권씩에 관계된 책을 읽는데 너무나 책을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소개하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냐면 강건하기 영혼을 강건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위기예요. 위기를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에는 뭐가 있냐? 병이 걸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오시죠. 그걸 통해,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수면 위의 삶이 아니라 내 그동안의 그 수면 위의 삶.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표현하는 거 보면 수면 위의 삶. 우리 성경대로 말씀을 나누면 보이는 삶, 보이는 거의 삶, 보이는 물질의 삶 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경고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고를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옛날에 요만큼 손 들었는데 이제는요 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들려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죄에서 자유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로 들어가야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거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팀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4장의 말씀, 14절, 15절 나누는데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의료성경에 모이는 분들은 여긴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육신은 다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 위기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데 두 번째가 경이라는 거예요. 이 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런 단계, 경이로운 단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경이로움. 저는 여러분 그 단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노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노화.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내가 그 겉모습은 나를 후패하였지만 그 속사람은 새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사건,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 기쁨의 깊이는 알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10대가 몰라요. 그 70대, 80대, 60대 그 어른들의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늙어가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90이 넘으셨습니다. 그 쓰는 글을 보세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연세가 90이 넘었지만 그 깊이가 우러나오는 국물이요, 진국이에요. 진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한마디 들어보면,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오래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듣고,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 130년 동안 거기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조상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벌써 그 한마디만 불러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미사역으로 해도 그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성이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냥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성 훈련, 우리가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하기 싫지요. 또 저녁 예배 여러분 나오기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이따가 그 노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예배자가 되면요, 그런 훈련을 하면 그게 여러분 기쁜 거예요. 우리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얘기를 했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 경고의 말씀 보면서, 아무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늘 하늘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셔서 그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유에서를 묵상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미래일을 요한계시록 쓰잖아요. 그냥 썼나요? 아니에요. 그 미래를 아무에게도 안 익혀주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장래일을 경고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고를 믿고 순종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노아처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키지 않으면 뭘 받아요? 빨간 카드 받습니다.
빨간 카드 받아요. 퇴장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하신 거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모르고 지나는 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좋은 음악도 여러분 좋은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해도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근데 노아도 얼마나 가서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을까.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제가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경고를 듣고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모두 다 의심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고의 의미가 뭘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경고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큰 사랑의 역사예요. 그 경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 경고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망하기 원하신다면 경고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종교다원주의 또 이런 각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우리 머리가 복잡할까. 우리 삶 속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는 그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조차도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예수 믿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립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요즘 창세기 공부하지만 쭉 세상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2000년 지나서 지금까지 또 우리가 그 예수 시대를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셨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니까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을 박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 두 강도 아시잖아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여러분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죠.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마지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뻔뻔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우리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 뻔뻔한 사람 그러나 주님 용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 경고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고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받아야지만 눈이 열려요. 예수 믿는데 경고가 한번 난 안 받았어. 예수 믿는 게 뭐 그래요. 그런 거 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때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럴 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럴 때 수면 위의 세계가 아니라 수면 아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수면 밑의 세계들, 영혼의 세계. 이 육신의 껍데기는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 모르면 그 경고를 못 받아들이면 껍데기에 위에 껍데기만 보고 살아요. 그 체면 그런 것만 살죠. 내가 뭔데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무슨 대통령인데 무슨 뭔데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으면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수면 밑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실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경고의 의미가 뭘까? 삶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길을. 뭐예요? 방주를 지어주셨잖아요. 그게 삶의 길이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살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그래서 경고하면 안 돼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대책이에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뜻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 요한복음 다 아는 여러분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구약 율법을 토라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 그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율법을 주셨는데 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경고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대책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대책이에요. 예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대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복음은 그래서 생명의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도 필요하고 어떤 복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 만약에 여러분 경고가 없으면 그 새 길이 의미가 없죠. 또 대책이 없다면 경고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인다. 어떻게 그렇죠?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뭐예요? 현대사를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대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넘어지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경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여기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그래, 너 잘했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목사, 왜 파란불인데 좌회전했어? 계속 그 말씀. 너 파란불인데 왜 좌회전했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뭐예요? 또 그래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가다 보면요, 그때 그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가 돼서 이제 그냥 살아가도 넉넉한 삶,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괜찮다. 정말 그 영혼이,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시내산에 올라가다 불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빛나듯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많은 경고가 지나갈 때 그 경고를 들어야 돼요. 마음의 경고, 마음으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말씀 읽어, 기도해.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나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동안 여러분 하늘에 지날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들으신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깊은 영성의 사람, 영혼의 사람, 수면 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수면 밑에 그 영혼에 놀라운 여러분이 어디 가면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막 즐거워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주간 들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제가 한번 가사 불러드릴게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래서 주님이 슬프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게요. 주님의 경고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쓴 이게 가사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못 받은 사람은 그 가사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주 은혜로 이곳에 내가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한번 여러분 힘드시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아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버지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주여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버지여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경배해.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난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여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수없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경고된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